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이 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 아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지, 또한 올바른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준비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를 위해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산제물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 취업하는 것이 하늘에 별을 따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요즘은 대학에 입학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9월 1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요, 올해 국가직 구급 공무원 시험에 20만 2,978명이 지원해서 평균 40.9대 1의 경쟁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은데 나와는 상관이 없으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40명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류가 무려 206.9대 1의 일반 교육 행정직이라고 합니다. 지역 구분 모집에서는 부산 지역 일반 행정직으로 233.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국가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간에 어렵고 힘든 필기시험, 적성고사, 면접고사 등의 각종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격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신교육이나 또한 직무와 관련된 각종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하고 또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각종 직무를,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일도 이러한데요. 하물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뉴 크리에이션,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때에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체인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 즉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요,
결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것에만 의미를 부여한 채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 즉 정체성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잘 모르거나 좀 심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지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놓인 현실, 즉 환경에 이 성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학교 과정에서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과정 가운데에 아이들이 충실히 공부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 과정에 충실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공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내 자녀는 좀 더 나은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사교육을 공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까?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을 강조하는지 오늘 또 우리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 뒤에 필경대 위에 신청서가 놓여져 있지만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의 이 성경 공부의 양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요 쉽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둘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실은요, 저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한 지 3개월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즉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36년 일제의 식민지를 살았는데도 지금 또 그 영향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무려 430년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루를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들에게요 삶의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예, 삶의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저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종되었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그 우상의 문화, 온갖 잡신들을 섬기던 그 우상의 문화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죠. 또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즉 출애굽시키셔서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떠난 그들에게 육체만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의 모습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그들의 삶에 미친 애굽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애굽의 다양한 우상 문화에 익숙한 그들이요, 오직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른 채, 잊은 채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부터는 애굽에서처럼 수동적으로 따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그것도 주인이 보는 앞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한 가정생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613가지의 율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바로 이때에 확실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과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지만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가운데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미 굳게 박힌 돌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애굽에서의 그 묵은 때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라 430년 동안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자라왔는데 여러분, 그 영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삶의 가치관 역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삶이요, 변화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들의 삶은요,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훈련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광야 40년 동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싸움을 하였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세를 믿고 따르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환경을 믿고 따랐던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명 쉐마 이스라엘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마음에 새길 때에 내가 확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마치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 세대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는 박식한데 예컨대 우리의 자녀들 연예인들 뭐 생일까지 알잖아요. 뭐 취미까지 뭐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잘 아는지. 그런데 성경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오면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입을 딱 그냥 잠깁니다. 심지어 같이 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야, 너 저거 모르냐? 너 교회 다니잖아. 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비단 자녀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아니 의미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많은 경우에 혈통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대, 4대가 되었다. 바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혈통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따라서 또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니까 구원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녀가, 아니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버려야 할 거예요. 오히려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후에 지금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했지 않습니까? 구름이 또 오르면 그들이 이제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씁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고 그들이 거기에서 머뭅니다. 다시 구름이 또 오를 때까지,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한 그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농경의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바알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또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15절의 이하에 보면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여러분 그냥 그들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바알신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제사 형식은요 반드시 제사를 행할 때에 엄란, 즉 성적인 그런 모습들이요 반드시 성참이라고 해가지고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충돌하여서 그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될 텐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 그 하나님 말씀이 없이 이 세상과 함께 그들 앞에 놓이는 환경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이 호세아 시대의 멸망을 앞둔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마음문이 활짝 더 열려있는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제사장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이것은요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 세우신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 성도라는 그들의 정체성과 함께 주어진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하고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또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 당신께 나온 수많은 제자들에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읽을 때요, 마치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자신의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성경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베스트셀러의 책들이 참 많죠. 지금 또 서점에 가면 이 베스트셀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까지, 그리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오직 이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 같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19가지의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데, 띄워주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19가지 그 모습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도로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세상 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훈련할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무지와 아니면 안일한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안일하다는 말 정말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안일하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와 안일한 삶의 모습 때문에 삶의 많은 영역에서 벌써 성도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그 어떤 문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는요, 바로 성도에게 맡기신 이 복음적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극적으로 나를 지키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지상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여수시민교회도 부여하신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이 복음적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니면 모른 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건면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건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릇 행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목사님은 저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뭘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떨어진 채로 아무런 상관없이 모른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감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신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느냐, 매일 변하는 세상의 환경에 두느냐,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살아가느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한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라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하게 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